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조세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고민할 때 제시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큰 주제는 교회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악하고 교묘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물론 본문을 통하여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협력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원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세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밀하게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본문에 살펴보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박하고자 했습니다. 21장 45,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서 해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완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나 여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들은 세금, 부활,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주제들이 다 좋은 주제고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이들 질문의 목적이 순수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해하려고 했습니다. 나쁜 질문이었습니다. 그 나쁜 질문들 중 제일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처벌하고 붙잡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로마 당국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을 것이죠.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바리새인들은 자기 주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조세 제도의 합법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랑 또 헤롯 당원들이 전혀 친하지 않고 서로 공모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는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전혀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국민의힘, 민주당이 있는데 사이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A라고 했더라도 상대당이 이 A를 지금 주장하면 B가 맞다고 하는 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참 신기한 일이지요.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함께 머리를 모으고 합하고 꾀를 내고 공모했습니다.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 이들의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은근히 올려 세우고 칭찬하면서 예수님에게 혐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구밀복검이라고 하죠. 입에는 꿀을 바르고 이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칭호는 존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선생님이여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아마도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정신이 없고 아마 판단력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활짝 열리고 기분이 좋아져서 살이 분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이 치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참되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다라는 말은 자신의 소신을 숨기지 말고 소신 있게 밝히라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특정한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는 말은 바른 길을 가르친다, 제시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칭찬하는 이면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된다. 그런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칭찬입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의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청산유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에 해당하는 이 켄소스라는 헬라어는 인두세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주민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바치면 좋은지 아닌지 물은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로마 제국을 싫어합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은 로마 정부에 협력하고 호의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대답하더라도 다 결함이 있어서 한쪽에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헤롯 당원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편가르고 싸우게 하는 질문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실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사전에 철저히 공모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당연히 로마를 적대하고 세금 내는 것도 부당하다고 선언하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손쉽게 잡고 또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고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도 친로마 측, 반로마 측으로 명확히 나누어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협력했다라는 것이죠. 세금을 핑계대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그 무엇도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편을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작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도 주님의 선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적인 세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에게 지지 말아야 하고 또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주님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 즉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세금 납부와 사회 참여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19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죠. 당시 데나리온 앞면에는 가이사의 초상과 또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가이사의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과 위대한 대신관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황제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금을 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한 품삯이기도 했죠.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해석의 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했을 때 이 문장 가운데에 있는 접속사 그리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기 접속사를 그리고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역접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정부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둘째, 그러나 가이사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한다. 만일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정부의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이지요. 우문현답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이 날카로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리를 말씀하셨고 이들이 아무 말 못하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조세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하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입니다. 사실 세법도 잘 모릅니다.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저희 가정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지 정책이 이러쿵저러쿵 말은 해주지만 막상 저희 가정에 대해서는 잘 챙기지 못하는 적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의 이익을 주는 일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아이는 또 넷이나 낳아서 또 국민으로서 크게 애국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국자라고 나름 자부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저는 국민의례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애국 애족 정신은 있지만
국가가 종교가 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적으로는 흉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것 협력하고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과 요구에 대해서 협력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 시민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